은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은사 그러면 스승님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를 오늘 본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은사는 그 은사가 아닌 줄로 좀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은사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죠? 많습니까? 보통 은사 그러면 뭐 기도 은사, 찬양 은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종류에 해당입니다. 은사 종류 쭉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 사이에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의 원문에는 이게 기적 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거의 다 능력 행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언 은사가 있고 영분별, 그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 그다음에 방언들 통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의 종류들인데 물론 이거 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오타 났습니다. 병 고침입니다. 서로도,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크기와 중요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고개를 쓸렁쓸렁 드시는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순서일까요? 공동체의 그 유익한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뭐와 관계되는 말씀이죠?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특히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뭘 했죠?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선교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늘 기도하면서 또 1번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인데 그만큼 우리가 선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한 정도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 내용입니다. 12장 4절에서 7절과 11절에서 20절에 쭉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제 우리 은사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용 보면 특히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보면 은사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그럼 어떤 다양성이 있는가? 여러 은사가 있고 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즉 은사의 대상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 은사 받은 분이 기도가 최고다, 기도해야지. 또 성경 읽고 이런 지식의 은사 있는 분들이 무슨 소리 하노? 성경 공부가 최고인데 성경 공부해야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느 교회 닮아갈까요?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겠죠. 하나님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웠던 그런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요? 성령은 어떻다고요? 성령은 같고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뭐예요? 성령, 같은 주, 같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자.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니까 한 몸이다.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이 있다는 것처럼 이 통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뭐라고요?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튀는 걸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봤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사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은사의 뭘까요? 목적이 빠졌습니다.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은사의 목적은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는 유익하게 주셨다. 어디에 유익하게? 교회에 유익하게, 공동체에 유익하게. 그 다음에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예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하고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럼 유익한 것은 어떤 쪽에 유익한 거냐? 12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돌보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분쟁이 있다면 교회다움이 없어집니다. 지금 대구의 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국에 소문났어요. 신문에까지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싸우고 있는데 오신 지 6개월 만에 30년 동안 평안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참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돌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위해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치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의 한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살펴야 됩니다. 목사님만 살피시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돌본다는 말은 케어한다는 말이죠. 케어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뜻은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뜻은 어떤 거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가 뭐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체계적으로 순서별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끝절에서 가서 은사장에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13장 1절에 가면 바로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 최상의 길, 바로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목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혹 그릇 행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은사의 목적은, 자, 14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유익과 뜻을 좌청룡 우백효로 삼아서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 자,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이 덕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덕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순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리를 지켜야 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차례를 따라하라는 거죠. 차례를 따라. 차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 때 지내는 그 차례가 아니고 순서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 서는 문화입니다. 일본은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고 구호풍을 나눠줘도 줄을 뭐같이 서 있어도 끼어드는 사람이 없대요. 줄 서 있는 걸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가끔 끼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줄 서는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철저하게 순서대로 되어진 것 다 아시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물들을 순서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엔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 7일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일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달력에는 주일이 제일 뒤쪽에 가 있는 달력도 있고 보통 달력에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죠. 그 이유와 각자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부활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 다음에 14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의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이 질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혹 다른 데 꽂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하라. 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 방언 기도하고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에 방언 기도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특별한 교단에서는 상관없다. 언제든지 방언 기도를 해라. 자꾸 연습하면 더 초급에서 고급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죠. 그래서 막 따라해라 하면서 방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각기 어떤 방언이요?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각 백성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때로는 사투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방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언에서는 뭐냐면 이 통역과 그다음에 통역이 없을 때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혼자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제가 지금 줄친 부분은 주의하라는, 여기에 꽂히지 말고 혹시 또 여기 꽂히면 그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평생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도는 항시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나 깨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하듯이 자나 깨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자동이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아멘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도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탄생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분별해야 됩니다.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도 하죠.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내가 전능자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우리나라가 이단 백화점이라고 해요. 이단 백화점. 이단을 쇼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이단들의 산출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에서 나온 이단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 인근도 있죠. 예. 바로 아랫동네 청도, 그죠? 예. 뭐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를 분별하고요? 영을 분별하라. 영을. 영 분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첩에 늘 이렇게 새해가 되면 수첩을 바꾸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씩 적어 놓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적었던 게 1번이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은 아직까지도 분별이 안 돼요. 저의 한계겠죠, 그죠? 40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뭐 죽기 전에는 될란가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를 분별하고요? 진리의 말씀.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태가 한참 시끄러워지고 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자꾸 가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식이 다일까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신천지 1단계가 뭡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입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거기 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한 클래스 40명씩 하는데요. 자기들은 전부 다 서로 처음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최소 20명 이상, 심지어 30명까지도 신천지 신도로 차여집니다. 그럼 처음 나온 사람이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나머지 신천지 신도들이 너무 좋았구만, 너무 새롭고 놀랍구만, 당신 생각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바보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6개월 동안 받고 나면 세뇌가 되죠. 시험을 칩니다. 80점 이하는 다시 답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또 6개월. 한 1년 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다시 80점 넘겠죠. 그래서 가는 곳이 이제 본 교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출입 카드가 있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출입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갈까요? 와, 나는 드디어 출입 카드 받았다. 출입증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출입 카드를 하나 달면 좀 더 성도들이 많이 올까요? 뭔가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분별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이 세대는 그야말로 분열을 초래하는 세대입니다. 분열이 조성되면 그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야말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가 딱 정치적으로 양극단대죠. 양극화. 중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부가 바뀌어서 2년이 왔는데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수주를 많이 가져오시긴 한데 조금 좋아지겠죠.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더라도 우리는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다 저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를 위하여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내 편만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국회가 말도 안 합니다. 내 편은 무조건 다 100% 옳고 상대방은 모든 거 다 틀렸다. 언론도 한번 보세요. 왼쪽 사람들은 왼쪽의 잘못을 지적하는 법이 없고요. 오른쪽 사람을 정말 잘한 걸 기사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신문은 또 계속적으로 서로 지금 양극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다뤄야 될 국회에서는 오직 지금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미 지금 우리 나라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양쪽 다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하게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 옳다, 우리 편이 옳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6.25 때 설교 때마다 왼쪽에 있는 성도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기까지 합니다. 너무 그쪽 이야기 마시니까. 또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니, 교회 자체를 옮겨버려요. 담임 목사님 왼쪽이면 전부 다 왼쪽 분들만 또 모여 계세요.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은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14장 말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그런데 그 화평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조차 분열되어지고 편가르기를 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죠.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쏠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존중하라. 14장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책망성 질문이죠.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다른 사람에도 다 같이 임한 것인데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을 딱 꼬집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네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존중하지 않느냐? 배려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사랑하는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네 것만 잘났냐? 네만 잘났냐? 이 말이죠. 8장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면서 자유를 주셨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자유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이 내 게 아닙니다. 서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국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농담입니다. 또 정치적인 발언을 얻지 마십시오. 예. 제가 또 혹시 어디 분리 갈라? 예. 우리의 양심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도 우리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로 든 것이 바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기 신앙의 양심의 자유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누가 가져왔는데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 그 말한 사람은 뭐라고 왜 말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 하던데 그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놀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안 먹는다 하던데 혹시 내가 잘못 가서 한 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알게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지만 아유 이것도 음식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뭐 한 건 아니다? 유익한 건 아니다. 만약에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다른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가 시장에 나온 고기가 제사 지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라고 누가 알게 하면, 혹은 내가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믿음 약한 사람의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아예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그 정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유익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눈꽃만큼 하나라도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그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갈고 닦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 하나님 명령하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앞에 5가지 이 모든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나신 분들은 앞에 5가지 제목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